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감사 예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3일째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임하셨습니다. 이걸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 모든 일은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날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또 한 주 동안 우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인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청각적인 이미지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하나는 우리의 눈에 딱 보이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렬하게 사용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불꽃 같은 그 이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대단한 일들, 여러 가지 굉장한 일들이,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잘 전해주기 위해서 누가는 다른 것들보다도 이런 바람이라는 것, 그리고 불이라는 것,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님의 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 이미지가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청각적인 이미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홀련이란 말은 갑자기 급작스럽게,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굉장한 강한 순식간에 부러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바람이 있었다. 이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운이 출처가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람 소리. 성경 곳곳에선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역사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국면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또 가이사랴에 사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이끌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장벽을 넘어서는 새로운 출발의 그 시작을 하늘로부터 임한 소리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도 하늘로부터 출처가 시작되어졌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사람이 조작하거나 의도하거나 꾸미고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일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주목하셨던 그 하늘로부터 임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엄청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놀라운 사건의 신호탄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임한 일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깁시다. 자, 이 하늘로부터 어떤 청각적인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여기서 공교롭게도 이 성령이라는 단어와 여기에 쓰여진 바람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성령 혹은 바람으로 사용되어집니다. 2절에서 강한 바람이 있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 바람이 그 집에 가득한 것을 4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하니까 여기 쓰인 바람도 성령과 같은 단어로 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바람, 하나님의 영이 바람, 이 하나님의 영이 등장할 때에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임하였느냐 하는 것을 알면 이 성령 강림의 사건 때에 이 역사가 바람처럼 임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의 말씀이죠. 여기에 바람,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 이게 바람입니다. 여기가 이 바람, 이 영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 바람, 이 영이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1장 2절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온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위에 무리를 하나님의 영이, 즉 바람이 운행하십니다. 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이 천지를 창조해 가시는 그 역사를 이 바람이, 창조의 역사를 이 영이 행하시고 있는 모습을 운행하시더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가보면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도 이 영, 바람이 등장을 합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 그 영을,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 영, 바람입니다. 생명의 바람이 성령께서 진흙에 불과했던, 생명이 없던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생명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바람은 창조의 사역과 역사를 나타내는 성령의 운행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곳에, 그리고 진흙에 불과했던 사람에게 그의 생명을 넣어주고 부어주는 바람, 그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은 에스겔서 37장에 가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 뼈들을 향하여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람이 와서, 영이 나와서 그 뼈들을 살게 하고 그 뼈들을 일으켜서 군대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뼈들이 살아나고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을 하나님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30장 6절에 보면 너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바람, 영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처럼 임하셨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죽어있는 이 세대들, 하나님의 영과 그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진흙에 불구한 인생의 의미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무질서와 혼돈에 가득 차 있는 이 흑암 속에 있는, 죽음 속에 있는, 사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역사로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 예수의 영이,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성령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들을 새로 살게 하기 위한 그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람처럼 임하였다라는 성령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진흙덩이를 생명으로 만드신 이 바람은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이 시들어지고 이 생명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시들시들해진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을 다시 생기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런 바람으로, 생명을 불어오는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생명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면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상하고 지친 깨어진 심령을 그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바람이십니다. 새롭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속의 기쁨도, 황홀한 감격도, 즐거움도, 생기를 혹 잃어버리셨습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임하셔서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이 계절 속에 바람이란 이 시각적인 이미지와 함께 특별하게 강조되어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는 2절에 보면 온 집에 가득하며 라는 표현입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이 가득했다라는 단어가 4절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2절에 바람이 가득한 그것을 4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 가득하게,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성전에 가득할 때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고 묘사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 여기서 충만함, 충만함에, 이 충만함이 그 온 집에,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충만했다.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성령이 그 집에 충만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성막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믿는 이 자리에 있는 그 심령들,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거처로 삼으셨다. 이제 더 이상 돌로 나무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이제 이 모임이, 이 심령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거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이 바람처럼 임한, 그 바람이 그 집에 가득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처럼 가득했다라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가득하게 두시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 출발, 그 신호가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속에 의미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감히 우리 속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내가 너를 성전 삼아 내가 너희 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돌보고 지키고 너희의 대적과 싸우고 너희의 길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약속이 성령 강림의 사건, 바람처럼 임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생기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3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이런 청각적인 이미지에 더해서 이 시각적으로 굉장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이 활활 타면 불의 그 끝들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불꽃이 막 이렇게 갈라지는, 그게 불의 혀입니다. 불꽃이 막 갈라지는 이런 이미지가 그 집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이 불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딱 생각할 때에 이것을 그냥 작은 예쁜 조용한 이런 불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가만히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은 불꽃이 막 갈라집니다. 여러분, 저 가운데에 산불이 나고 바람이 확 휘몰아칠 때에 그 불의 화염이 얼마나 무섭고 장엄합니까? 가까이 사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강한 불이, 화염이 강력한 불에 휩싸이면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이미지가 지금 그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이 불꽃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늘뛰는 이런 불꽃들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이건 작은 불이 아니죠. 그 온 집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태울 수 있는 그 불들이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불의 이미지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셨던 그 성령과 불의 이미지가 그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 이미지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타작마당에서
어느 것이 쭉정이고 어느 것이 알곡인지를 가르는 심판하는 그런 불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불살라버립니다. 그 불에 사르지 않는 정금과 귀한 것들, 불을 견디는 것들은 남고 알곡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불에 불사라지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과 우리를 뒤엎고 있었던 이 세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탄의 모든 권세들은 이 불 앞에 다 불살라집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불태우시는 불입니다. 우리의 낭망을 태우시는 불입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태워버리시는, 우리의 죄의 권세를 태워버리시는 불로 그는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알곡이들, 정글 같은 믿음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불이십니다. 불은 거스르는 것, 찌꺼기들은 다 태워버리고 순전하고 정금만 남게 하는 그런 불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 성령의 경하신 사건으로 시작되어지고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어떤 지독한 어둠의 깊이라도, 죄악의 권세라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이 세대 속에서도 성령님은 임하셔서 그 어둠을 불태워버립니다. 성령님이 불사르지 못할 죄악의 권세들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는 교회적으로 볼 때 가장 지독한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어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에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도 성령님은 불로서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 어두운 세대를 향하여 그는 심판하십니다.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죽였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종말을 알리고 심판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높아진 모든 것들을 불태우십니다. 우리 속에 악과 더러움들을 태우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가져오고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불로서 이 가운데 당당하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불로 임한 성령님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최종적인 심판을 선고받습니다. 그들을 죽였던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 예수가 지금 너희들 눈에 보는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증거합니다. 이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불태우시고 여전히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태우십니다. 모든 세상의 어두움들을 태우십니다. 나를 장악하고 나를 굴복시키게 만들고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종의 권세로 나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을 태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생명의 불이십니다. 오늘날도 복음과 교회를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죽였던 세상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생명의 불꽃으로 살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도 거대한 불로 임하셨습니다. 임하셔서 그 위에 임하셔서 그들을 불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르셔서 우리를 정결한 불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불이 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죄와 어둠을 사르는, 이기는 또 다른 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처럼 임한 성령님은 그렇게 세상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배 일심의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을 완전 날려버릴 듯한 강한 바람이 그 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람 소리가 그 집에 가득 차서 들립니다. 그리고는 불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바람 속에 휘날리는 그 불꽃들이 무섭게 갈라지는,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마치 멀리서 보면 그들이 불에 완전히 태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불들이 그들을 사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태우시고,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것들을 태우십니다. 마치 이 장면은 지금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직한 번제물로 그들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고백들이 하나님 향한 완전한 번제물로 태워지는, 제물로 들으시는 그런 모습들,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그들은 성령의 불이 그들이 임하였고, 그들의 죄와 어둠과 죽음이 사라지고 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이 발견하고, 그 능력으로 그들은 정말 불이 되어 이 세상의 어둠을 사르기 위하여 복음의 불이 되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이 사건을 읽고 난 이후에 그들은 나가서 입을 열어서 말을 전하는데, 마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나라 각 사람의 그들의 말로, 모국어로 그들이 알아듣게 하는 일들이 마치 불일 꽃이 갈라진 것처럼 혀가 갈라지면서 그들의 심리 가운데 그렇게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하는 그 사역을 증언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불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몸을 온전한 번제물로 하나님께 불살아 드리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로,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 곳으로, 그들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은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입을 그런 모국어로 말할 수 있는 그 언어로 하게 하신 그 언어를 따라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갑니다. 제 아들은 하나없이 모두 그렇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불같이 자신의 몸을 사르며 제물이 되어 죽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온 삶을 완전히 제단 위에 드리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물로 우리를 불사르시고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흠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불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강림의 이 주일을 기뻐하는 이 시간, 불처럼 임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속의 어둠을 이 성령으로 사르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찌들렸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모든 마음을 차지하고 목적되어졌던 헛된 것들을 향하여 불태우십니다. 그렇게 된 우리를 성령님은 자신의 불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이름들, 그 어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그 어둠들을 사르는 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그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던 그분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그때 그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바람을 불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불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낙심과 낙오와 좌절과 모든 상함과 모든 찌꺼기들을 다 태우시고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으로 이 어둠을 사르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임하심이 이렇게 바람처럼 바람같이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이 새로운 생명의 바람, 새로운 성령의 불길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간직하고 지켜내느냐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성냥불과 등잔불의 차이를 아시죠? 성냥불은 불을 확 켜면 확 탔다가 5초 10초도 못 가서 싹 사라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고 찬송하고 뜨거울 때는 확 뜨겁다가 금방 불꽃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냉랭함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등잔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잔불은 그곳에 심지가 있습니다. 그 심지가 기름병에 딱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기름이 계속해서 더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불을 밝힙니다.
이 심지를 관리하고 이 심지를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름을 올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욕심과 타협들, 이기적인 생각들을, 세상의 분주함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알고 그 성령으로부터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를 주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바람처럼 불처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찬양 말씀 기도회로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섰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그 성령님이 그때에 바람같이 불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고 그 바람과 불의 백성으로 사는, 능력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